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보게 됩니다. 제가 44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다같이 극히 값진 진주를 하는 땅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5월달 첫째 주, 우리가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특히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로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또 자녀를 생각하고 남편 아내를 좀 더 생각해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멘. 우리 모두 성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황금을 이 강물에 던진 형제가 있답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고려 때에, 공미왕 때에 대단한 우애가 있는 형제가 조그만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길을 가던 중 동생이 황금 덩어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우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형과 반씩 그 마음을 갖고 있던 마음을 참고 누르면서 형과 반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다시 이제 강가에 다 이르러서 나룻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중간쯤 이제 갈 정도에 동생이 갑자기 금덩어리를 형 앞에 내어놓습니다. 형님, 제가 이 금덩어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형님을 위하여 아끼는 마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황금을 내가 발견하고 난 후에는 나눠 가질 것을 생각할 때에 욕심이 생기고 괜히 형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아우손을 꼭 잡으며 그래, 내 말이 맞구나 하면서 둘이서 힘껏 그 금덩어리를 들고 강물에 붕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서슴없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제가 형제 우애에 가로막는 장애가 바로 금덩어리라면 버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장애가 된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모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애들이 아이도 업어달라고 그러니 업어주면서 얘들아, 할머니의 보아는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업었더니 이제 큰 아이는 업자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대고 언니 이름을 대고
그러니까 할머니의 보아는 하엘이요 라엘이요 또 하나 거길 테요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보아. 보아니까 힘들지만 업어달라니까 업어주고, 보아인 하엘이 라엘이가 있으니 할머니는 그저 기쁜 거예요. 네, 기쁘니까 힘든 것도 마다하고 업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할머니 힘들어. 또 이 하엘이는 내가 한마디 육 하면은 예. 보아. 우리는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는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하는 삶이 돼야 돼. 아멘. 근데 우리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했을 때도 그것을 갖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보아를 발견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기쁘고 그런 어떤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쁜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오늘 13장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보화를 구하는 사람, 진주를 구하는 사람, 그물을 치는 사람 등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 어느 날 농사꾼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다시 덮어두고 다시 기쁨으로 가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진 진주를 구한 한 상인이 어느 날 지금까지의 세상에서 구경해보지 못한 진주를,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보화는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는요 내가 그것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찾지를 않으면 그 보화를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고,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 1시간 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밖에 나가면 또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늘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아멘.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내 이 보화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멘. 네. 은혜가 없으면 절대 보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참으로 좋은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오늘 우리 나약한 우리 존재들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는 요즘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것이 일회용이지만 한 번 쓰고 버립니까? 몇 번 쓰고 버립니까? 그냥 쓰다 보니까 며칠 됐으니까 버리고. 응. 그럼 몇 번이요? 어떻게 말해? 일회용이죠? 그런데 일회용인데 저는 한
거의 일주일 썼는데 일주일 너무 심했고 한 3, 4일 씁니다. 왜요? 아껴야지요. 이게 무서운 것 같지만 쉬버리면요 이것도 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습게 여기지만 한 뭐 200원, 300원 됐다고 해가지고 우습게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세요. 네. 자주 더러워서 못 쓴다 그러면 그때 버리면 되고. 네. 은혜는요 그냥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기는 힘들어요. 근데 버리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잘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보화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남의 집에 밭을 간다는 것은 농부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화보다는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 다 팔아도 이 보화를 사는 게 오히려 더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분명히 그 집 주인이 그 밭의 주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주인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농부, 가난한 농부가 그 일을 함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과 도둑을 인해서 부자들이 그 보화를, 금은 보화를 지금 같으면 은행에다 돈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금고가 있어가지고 금에다가 거기다가 금덩어리 막 집어넣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 속에다가 담아놓는 그때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도둑이 오기 전에 항상 그 보화를 어떻게 해요? 땅 속에다가 묻어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가서 그 보화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보화를 이야기하는 비유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1956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그때 베들레헴 근방의 밭에서 베들레헴 쪽에 있는 근방밭에서 수백만 달러의 어치 보화가 담긴 하모니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우리 천국의 깊은 진리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은 밭을 갈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보화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냥 딱 발견된 게 아닙니다. 보화는 그냥 대충 주일날 대충 와서 저 끝에 앉아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이럴 때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보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쉽게 벌어서 쉽게 돈을 쓰고 마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야 할 때 그 임무를 다할 때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보화는 오늘 천국은 마치 이렇습니다. 그 천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비록 보화라 할지라도 두 분류가 나오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보화로 숨겨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보화가. 그럼 누구요?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을 일을 하는 종은 밭을
밭을 갈다가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있는 그 보화를 발견치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죠. 이런 현상 같은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천국은 마치 보화 같은 이 천국을 내가 발견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으로는 천국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견을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 이게 사는 게 아니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가끔 전화하다 보면 중에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뭔가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찌감치 일부 예배 드리고 비즈니스 하러 차에다가 골프채 딱 넣고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 세상 것을 찾으러 나간다 이거죠. 누가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또 집사라는 사람들이, 또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 자기의 욕심, 자신이 세상 것을 향해서 그냥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보화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송과 인쇄물을 통하여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되물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값어치 여기는지를 모릅니다. 찬송에도 있습니다.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곳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지만은 참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화를 발견하면 오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덮어놓고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있는 재산을 전체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보화를 알려주고 복음 천국인데도 예수가 천국이요. 예수 모신 곳이면 그 가정이 천국인데 그거를 못 찾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인간들의 죄와 고집과 불의와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 보화가 가리워져 있어요. 오늘 밭의 주인은 있는 것 때문에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덮어놓은 모든 돌멩이라든지 흙을 다 걷어낸 다음에서야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우리 안에 돌멩이를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를 걷어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돌멩이 같은 불신앙, 돌멩이 같은 그런 교만 것들을 다
걷어내야만이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걷어내지 않고는, 일하지 않고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작업은 어떻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는 여기서 집주인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자기 밭에 보화가 있어도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밭을 내가 갈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밭을 갈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 주인은 자기 것의 보화를 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 못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알지 못하니 다른 사람에게 혹시 빼앗기지 않습니까? 내 밭은 내가 갈아야지요. 아멘. 내 마음의 밭은 내가 가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돌짝 같은 것들, 가시덤불 같은 것들 다 걷어내야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걷어내지를 않으니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돌짝불에 붙여서 발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밭의 주인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기의 밭 사이에 소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 못하니 다른 사람이 발견해 갔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것을 안 다음에 나중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교회와 돼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졸기만 하지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보화를 발견 못하니까. 보화를 발견해봐요. 아멘. 예배 시간이 즐거고요. 아멘. 와, 하나님 만나보세요. 생각이 달라져요. 아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발견해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봐요. 아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멘. 시간이 왜 이렇게 벌써 갔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지요. 아멘. 그냥 주일인데 교회 가서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냥 가서 1시간 때워야 되지, 안 나가면 또 전화하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나와 앉아있으니 그 보화를 내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그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보화는 반드시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면 소풍 가면은 꼭 점심 먹고 나서는 뭐 하죠? 보물 찾기를 하잖아요. 보물 찾기는 꼭꼭 숨겨줘요. 찾다 보면 좋은 거 찾은 사람들은 막 그러면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네? 남들은 다 찾았는데 나만 못 찾았어요.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2개, 3개씩 찾았는데 가서 하나 좀 달라고 못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보화를 찾지 못한 사람들, 정말 그 보화를 내 거 만드는 얼마나 여러분들 애쓰고 힘쓰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지금 믿어지고 그걸 받아 먹어야 된다고. 아멘.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할 때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밭이라는 것은 바로 곧 기록된 밭이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기의 주어진 직분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열심히 일할 때에 발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일을 해야 될 때 자기 일을 할 게 뭐예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모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늘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만이 그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되어지고 하나님이 감추어준 보화입니다. 왜 감추어 주었습니까? 그게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감추어 놓은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게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있어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이 절대로 천국의 맛을, 천국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고 행복합니까? 아멘. 얼마큼 행복해요? 많이요? 조금 더 솔직하세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뭔가 재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초창기 때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 부부인데 나이로 한 60대 넘은 분들인데 몸이 좀 아프고 약간 허리가 좀 조금 안 좋은데 그래서 뭐가 예수 믿으면 나오면 허리도 고침받고 뭐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성경책도 사다가 줬어요. 이 책인가 이거 아니면 제가 쓰는 이거 똑같은 책인 성경책인데 이런 책을 하나 성경책을 줬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인 중에 누구 하나가 점치는 점쟁이가 있대요. 혹시 갔더니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사준 성경책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쓰고 있어요. 그분은 천국을 발견 못한 거예요. 예수를 진정 못 만난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살았지 영적인 천국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가정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런 환경과 기쁨 환경이 올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감옥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도 노예 생활 가운데 노예로 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듭니까? 물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요 영적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요한 3서 2전 내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기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천국을 보화를 발견할 때에 기뻐했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알면 이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발견 못하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지지 못하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어질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천국의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일도 갔는데 집에 가서 싸움이 선택했어. 길 가다가 누가 시비오도 거기서 또 같이 싸움부터 싸우면 그건 보화를 발견 못한 것이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선포되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사로의 인간의 말로 받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의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국 가는 게 지장이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혈기와 욕심, 자기의 육성을 다 버려야 천국이 보여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걷어내야 천국이 보여집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팔복 중에 마음이 깨끗한 자,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음에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오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하되 핍박을 경고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봐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까 금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 모든 걸 다 100배나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보화를 발견해야 하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내세에 하나님 나라 드러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아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자격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 대한 희생이 따라야 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농부가 발견했어요. 그걸 덮어두고 내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내가 샀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소소한 희생이 뒤따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교만, 자존심 다 버려. 이런 희생이 따라줘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그 당시는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지금은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 앞에 드려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 대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전망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의 간증이 돼야 되고요. 아멘. 이 자기의 귀중한 소유를 다 팔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다 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요. 그 교회 가면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요. 그게 뭡니까?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그걸 버릴 줄 아는 희생이 뒤따라야 진정한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아멘. 머리로는 천국을 내가 행복하게 싶어.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구세주 그분을 영접하여 그 예수를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아멘.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오시려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다 쓸모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비우고 내야 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건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없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다른 것으로는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보화인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따라 예수 믿잖아요. 기분 좋을 때 기분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쁜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안 따라오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집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희생이 안 따라.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새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나 잘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천국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두 사람은요 다 진주를 발견하고 상인은 진주를 발견하고 농사 짓는 농사꾼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주와 보화는 같은 것으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귀한 것을 자기 집에 있는 보화 있는 걸 다 팔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팔아서도 그걸 사기 위한 거 얼마나 기뻐했으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어느 김기동 목사님은 지금 이제 그 당시 집사였지만 지금 목사 됐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이 목을 쫙 돌리는데 잘 돌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시작.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좀 싫어도 예수 믿으면 쭉 틀게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발견하겠다 천국을. 좀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영국 사람들이 처음 아프리카 갔을 때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인들은 그 다이아몬드가 보화인 줄 몰라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금덩어리를 돌팔면서 놀 때에 이것을 본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웬 보화야? 그래서 쪼그렸다 살펴나고 지금 아팠어요. 오늘 우리가 웃을 게 아니요. 세상 것보다 더 좋은
보화가 있는데 그걸 보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세상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바꾸잖아요. 네?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천국이 있는데 보화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금덩어리를 모두 가지고 놀다가 오히려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그들이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보화를 아는 사람들은 쪼그랗다고 바꾸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제 물길로 갔다 예수 만나고 나가서 보화를 만났기 때문에 가서 예수 만났다고 물동이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 백부장도 그렇고요. 여리고성의 삭개오도 예수 만나겠다고 돌아와서 예수 만난 후에는 자기 모든 것을 취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얘기했고요. 빌립보서의 감옥에 간수도 그렇게 예수 믿게 됐고요.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보화로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수가 나의 보화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어 왔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목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발견 못하고 있다면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어떻게 해요?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남이 갖지 못해 감춘다고. 네. 왜 감추는 거예요? 네? 왜 감춰야 돼? 이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유 참으로 그러니까 발견 못하는 거예요. 발견한 것 같은데도 그걸 가치를 못 느끼는 거. 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그냥 돼야 됩니까? 갖다 팔아서도 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증도하는 자가 뺏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와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관리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관리는 잘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은혜 받아서 은혜를 어떻게 해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이 천국을 이제 알았구나.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걸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간직해요. 새가 와서 쪼안 먹도록 내비두지 말자 그 말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에 뿌려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잘 보존할 수 있으려면 계속 충전을 시켜야 되죠. 네. 봐봐요. 요거 지금 핸드폰에 충전이 미약해서 보조 배터리 지금 걸고 지금 하잖아요. 네. 충전돼야 돼요. 영적으로 충전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은 것 같다. 말씀을 묵상하면 자꾸 말씀을 먹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해되는 요소를 다 차단시키고 돌멩이 보고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파내야 됩니다. 은혜가 받은 은혜가 새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를 보화를 발견했으면 오래오래 간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놨을 때 간직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황금 덩어리를 내가 손에 쥐었다면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어떡합니까? 잘 보관하잖아요. 아멘. 금반지도 어떠나요? 잘 보관해 주잖아요. 여러분의 은혜 보화를 어떻게 해요? 이제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간직하려면 보존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가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버릴 만한 가치 있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죠.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오늘 말씀대로 이제 제일 많은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있는 곳은 사탄도 역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보화를 발견하고 내 것을 만든 그 보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을 싸워서 물리쳐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충전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말씀도 순종할 때 여러분 충만히 되어서 보화 속에 살아가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천국은 그것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래야 천국을 소유합니다.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보호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보호처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간직하게 살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천국을 통하여 화통하길 원합니다. 이제 이 천국을 보호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성 인간 모든 악성들을 다 걷어낼 때만이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천국의 사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게 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잡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이